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방송실 갈라디아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다니엘서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난달에 고린도 전후서 봤으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이라 그러죠. 편지 형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르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에르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것은 이 바울은 신앙적 고백에 대한 확신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육이나 혈이나 아니면 뭐 학연지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아주 강한 신앙적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또 성가대장이 되고 총괄이 되고 신방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허락받은 것이다. 이런 강한 그 자기 맡겨진 일에 그 신앙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한 신앙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시키니까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또 후배들, 제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힘든 제자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후회, 이런 사명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다 라고 그런 신앙적 고백 안에서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바울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여받은 사도다. 권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사다. 이런 강한 신앙적 고백. 자,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평강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동기적인 부분에 평강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 또 육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줬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독생자 예수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 그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적 인사의 내용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가짜. 근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때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대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 좋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야 될까요? 먹어도 돼. 제사 지내야 될까요? 먹어도 제사 지내도 돼. 또 술이라든가 이런 뭐 도박이라 이런 거 괜찮아. 뭐 해도 돼. 사람의 유지, 사람의 유지.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 해도 돼. 사람의 중심, 사람에 맞추는 거거든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과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시야를 바라보고 신앙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이거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생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신본주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걸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많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 사람의 중심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갔다. 외국에 갔는데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현지철을 얻어서 결혼한다. 그것도 상황윤리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먼 나라에 가서 매일 내가
이런 가정적인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외국에서 이룰 수밖에 없어. 아, 그건 맞아. 상황 윤리 학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도 이게 인본이잖아요. 이런 인본적인.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를 이 바울은 이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붙이게 되는 것은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다른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런 계시적인 이런 부분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도 중요하죠. 이제 1절과 연결되는 시작.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르사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자, 여기 보면 이 바울은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이 교단의 복음주의 교단은 알미니안 계통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이제 칼빈 신학도 했고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도 했어요. 이 예정과 예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논쟁의 거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과 예지에 대한 알미니안과 칼빈의 신학을 보면 45대 55 정도, 40대 60 정도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 예정만이 옳다라고 하지 말, 칼빈의 교리만 옳다고 하지 말고 알미니안 교리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정이다. 네, 현실의 삶만.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예정으로 보고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예지로 봐요. 즉 내가 이 올바른 기도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미안주의적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성경은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뱃속에서부터 과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또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들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건 예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알미니안과 칼빈이 다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또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된 그릿이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왜 보지 못했을까요? 거의 순교죠. 거의 순교고 복음을 전개해서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호화롭게 인생의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 12제자의 순교적 삶의 모습을 읽어보면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 순교입니다. 다 순교. 어떤 제자는 기름감에 들어가기도 하고 살해 가죽을 벗김을 당해 죽이기도 그래서 다 순교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순교의 길입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순교의 삶을 사셔야 되겠죠. 생활의 순교, 물질의 순교, 또 여러 가지의 순교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그럼 70여 제자를 또 연구해 보면 그 70여 제자들도 거의 순교입니다. 거의 순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분쟁이 벌어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30억, 50억 내놔라. 또 저건 뭐는 내가 졌으니 저건 내 거다. 뭐 우리 아들이 목회자인데 교회를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달라.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장로의 공이 크니까 장로의 아들이 뭘 하니까 거기에 또 선교센터를 지어줘라. 뭐 이런 부분들 대단히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의 또 순교를 했습니다만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모든 사람이 순교했어요. 모든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순교적 그런 삶을 받겠죠.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순교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할 수 없는 생활의 순교를 하셔야 되겠죠. 가정에서의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순교적 신앙적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과거에 우리를 무척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땅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가 돼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한대. 간증이잖아요. 야, 사람이 정말 저렇게 변했을까? 야, 변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만났대. 이 간증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흐뭇한 거죠. 바울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는 나가서 육적인 순교를 할 수 없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나는 생활의 순교적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